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앙인은 과연 어떻게 기도응답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지난주 본문과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응답을 기다리는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수로보닉의 가나안 여자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이것은 이방 땅이죠. 거기서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나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수로는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보닉에는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페니키아, 페리카나는 치킨이죠. 예. 페니키아 나라 이름이에요. 이 페니키아가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에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수로보니게가 아마도 두로와 시돈 근처 어딘 같아요. 어디? 그냥 문제는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신병이 있으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 여자의 딸이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가 생겼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잘 고친대. 자, 봅시다.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증에게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딸도 딸이지만 이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부모들은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아파요. 자식의 몸이 아픈 것도 아픈데 자식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아파요? 딸이. 딸 때문에 이 여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딸도 문제지만 이 여자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똑같은 아픔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의 입시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쏘가리를 하는지 몰라. 제가 우리 신방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식이야, 자식. 우리 아들 취업 때문에, 우리 아들 진로 때문에. 보면 다 그래요. 그렇죠?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 마음이 정말 아프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실 때입니다. 이럴 때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예스를 하든가, 노를 하든가, 기다리라 하든가.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참 불쌍한 모녀입니다. 엄마와 딸은 정신지체. 엄마는 그 딸을 돌보느라고 평생 하다가 아마 온몸에 관절이 다 나가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해.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Jesus did not answer a word. 한 단어도 말 안 했대. 한 단어도. 이야, 얼마나 매정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반응이 없을 때죠. 페이스북, 인스타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가 없어. 댓글이 없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카톡 할 때 단톡방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아무도 답글을 안 달아. 이야, 진짜 시험 들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Jesus did not answer a word. 한 단어도 말 안 하는 거야. 아니, 구독, 알람 설정 말고 좋아요는 눌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해도 너무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 예스를 하든가, 노라 하든가. 근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아직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왜 안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인의 진심을 알고 싶은 거죠. 진심을. 22절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메시아로.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언제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가서야 얘기해요. 16장 가서야. 오늘 본문은 15장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유대인들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런데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를 뭐라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게 진심인가? 제가 어떻게 알지? 혹시 급하니까 그냥 막 찔러내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말이 진심인지 아첨인지 아니면 정말 급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잠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거절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진심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급하면 아무 말 할 수 있거든요. 아무 약속 막 뱉어냅니다. 주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얼마를 헌금하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문제는 응답 받고 나면 교회 안 나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진심을 잘 알아야 돼. 우리 진심이 도대체 뭔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온 건지 아니면 기도 응답이 필요해서 온 건지, 그런 부류에게 하나님의 최선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할 때 대부분 떠나가 버려요. 예? 기도해도 소용없다면서, 하나님 없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해도 소용없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의 믿음과 진심을 보이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침묵할 때. 위기 가운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 볼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23절 봅시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침묵하니까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생떼를 쓰는 거야. 참다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빨리 부탁 들어주세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가나안 여자처럼 소리 질러야 돼. 하나님이 침묵하면 내가 소리 질러야 된다고. 물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죠. 에?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응답이 NO. 이러면 얼마나 실망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요, 더 겸손히 구하셔야 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겸손이에요. 겸손. 자, 제자들이 부탁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는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은 내가 고쳐주지 않는다. 기분 나쁘죠. NO.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절을 내요. 처음에는 소리 질러서 간구했다가 이번에는 절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금은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기분 더 나쁘게 이렇게 말하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어디라고요? 두로와 시돈,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 불렀냐?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볼 때는 엑스바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비하해서 부르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 시돈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향해서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아무리 이 여자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의 믿음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미 놀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놀랍죠. 거기다가 침묵했는데 소리 질러, 거절했는데 간구해. 야, 여러분, 이것만 해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야, 이것 봐라, 이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지신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그래요. 원래 교수가 그렇다고. 저도 그래. 저도 학생들 중에 똑똑한 애들 있어요. 얘가 이런 것도 안 해. 그러면 묻고 싶어. 도대체 얘가 어디까지 아는지. 그래서 물어볼 때 있어요. 너 이것도 읽었니? 이것도 아니? 자, 우리 예수님 볼 때, 이 여자 볼 때, 대단하거든요. 아니, 베드로도 아직 모르는데 얘가 어떻게 알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여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근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나는 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 먹이고 남은 빵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수로보니게, 두로, 시돈, 이곳은 원래 부자 동네예요. 조선업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발달하고. 이 여자는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부자 동네에서 왔고. 뭐가 아쉬워? 뭐가?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나는 걔 맞습니다. 그러면서 빵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야. 깜짝 놀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원어에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오, 여자요. 우리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때로부터 여자의 딸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깜짝 놀란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백부장이고 하나는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방인입니다. 둘 다 남을 위해 기도했어. 백부장은 종을 위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올 것까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나는 걔 맞습니다. 주여, 부스러기만 해도 주옵소서. 둘 다 아주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한 말씀만 하세요. 빵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간절하면, 정말 필요하면 백부장처럼, 그리고 가나안 여자처럼 주여 한 말씀만,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기적이 나타난다고.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가나안 여자의 겸손한 믿음에 감탄하시면서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8장 1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낮은 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스타일이에요. 믿음의 크기는 열심의 크기가 아니야. 믿음의 크기는 겸손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믿음이 큰 거죠.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게 큰 믿음이 아니라고.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이게 우리 주님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기도를 들어주실 작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의도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죠.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리라. 원하는 만큼. 다시 말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보상해 주겠다. 성도 여러분, 소원은 원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오히려 더 주세요. 왜? 원하는 만큼, 소원만큼 이루어주거든. 여러분을 낮춰서 나는 개입니다, 빵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낮추면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설교 전 세계에서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깨닫고요.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바로 다음에 나온 사건이 칠병이요. 칠병이어가 뭡니까?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15장 37절, 38절 봅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한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빵 부스러기를 구했어. 우리 예수께서 이 사건 다음에 수천 명을 먹여.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래.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여자가 빵 부스러기를 구했는데 조금 뒤에 우리 예수님은 7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성경에는 급식 기적이 2번 나와요. 하나는 오병이어, 하나는 칠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 12는 뭡니까? 유대인의 숫자, 12지파.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야.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한 기적입니다. 왜? 7이 이방인의 숫자거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어. 응? 여기서 7은 이방인의 숫자죠. 자, 여러분 잡으세요. 이 칠병이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여자, 수로보니기 여자가 빵 부스러기 달라고 할 때 일어났다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결국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사건들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빵 부스러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취급을 하고 조금 주는 인색한 분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남고 배부르고 7광주리가 남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구약에 2번이나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상황이.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고향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녀 집에서 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 1개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더니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어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5,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기적을 또 베풉니다. 누가? 이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또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수넴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똑같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머리야 하더니 수넴 여인 아들이 죽는다고.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주죠. 그 다음에 일으킨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뻥튀기 급식 기적을 베풉니다. 100명이 먹고 남아요.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 어디라고? 두로와 시돈. 우리 주님이 똑같은 장소를 일부러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죠. 그 딸이 귀신에 걸려서 거의 죽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네의 딸을 살려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으킨 기적이 뭡니까?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7광주리가 남아요.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흥미롭죠? 예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그대로 따라하신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두로와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산이죠. 거기다 이곳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죠. 하필이면 다 여자들이야. 엘리사, 엘리야, 예수님 다 여자들. 구약시대 엘리야 때도 그랬고 엘리사 때도 그랬고 그들 모두가 다 빵 부스러기라도 구했어. 빵 부스러기. 기름 한 움큼, 가루 몇 가루. 예?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배불리 먹이셨어.
고쳐주시고 배불리 먹이고. 열왕기하 4장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태복음 15장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돼 있죠? 여러분 잡으세요. 엘리야의 기적, 엘리사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준다? 다 배불리 먹고 남게 주시겠다. 엘리야 때도 그랬고 엘리사 때도 그랬고, 이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재현하시면서 우리에게 2000년 뒤에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계시나? 날 사랑하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 같아. No. 심지어 여러분을 개취급하십니다. 그럴 때 많죠? 아이고 내 팔자야, 쟤도 무시하고 쟤도 무시하고 막 개취급 당해. 자존심 너무너무 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응답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개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렙다 과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수레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자녀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스러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삶을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이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수레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구한 거야. 왜? 이 수레보니게 여인은요, 자기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거든.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고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신 예수님이 뭘 할지 알았어요. 내가 부탁하면 저분은 반드시 들어준다, 후하게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해도 노해도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겸손히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배부르게 먹고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그런데 왜 기도를 하다 말어? 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한 입만, 이럴 때 한 입만 주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한 입만 하면 애라 다 먹어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칠병의 기적을 오늘 또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먹고 배부르고 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7광주리에 차게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